믿음이라는 것은 내 공로, 내 노력, 내 의지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가인이라고 해서 어떻게 그냥 동생을 죽이고 왜 그렇게 됐어요? 사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하나님 말렸으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근데 하나님 그걸 막지 않고 그대로 하게 하신 일은 왜 그럴까요? 가인은 처음부터 저주받은 자로 태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가오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인 죽인 게 아니라 누가 죽인 거예요? 사단이, 그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죽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인에게 주신 표, 그랬어요. 가인에게 주신. 자,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랬어요.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면케하시니라. 사실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동생 아벨을 죽인 그 죄값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죄는 죄를 지은 양심이라고 있어요. 사실 가인으로부터는 참 억울하죠.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왜 자기 예물을 안 받으셔요? 동생 건 받고 내 건 안 받으면 사람은 뭐가 나죠?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요. 무슨 정성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예물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은 똑같이 공물을 드렸는데 하나밖에 안 받으면 그건 나는데 이거는 완전히 차이가 나지 않아요?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 믿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주체가 내가 아니고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고린도서 13장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뭐라 못해요? 주라고 못하는 거예요. 12 제자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찬할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이거 제자들이 눈이 시둥그레진 거예요 지금. 아니 누가 우리를 팔아? 그때 사람들마다 다 물어보죠. 제일 먼저 누가 물어봐요? 사도 요한이 물어요. 주여 납니까? 주여 내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납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 야고보, 시몬 다 돌아오면 물어봐요. 근데 다들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내니까. 맨 마지막에 누가 물어봐요? 가룟유다가 뭐라 그래요? 랍비요 그래요. 랍비요. 왜 똑같은 제자인데 왜 다른 사람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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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냅니까? 그러는데 가룟유다만은 주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수제자, 재정부를 맡았잖아요. 재정은 아무나 맡기는 거 아니거든요. 신임하고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는데 제일 신임했던 가룟유다인데, 야, 다른 사람 다 주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랍비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랍비요. 이 주란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참 그 성경은요 얼마나 그렇게 정확하게 되는지 몰라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축복 중에 축복이야. 만약에 이걸 내 공로로 여기고 내 자격으로 여기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하다 말했다면 안 돼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 가르칠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는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가 거기다가 자기의 어떤 업적을 하려고 굉장히 화렵게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예수님이 그러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뭐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 중에 하나입니다. 뭐 말할 때 그때 예수님이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 말고 너희들이 볼 때 나는 누구냐?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를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고 누구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슨 똑똑하고 무슨 지혜가 있고 무슨 의로서 그렇게 하냐.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라고 가르쳐주면서 이건 아버지가 알고 건 뭐냐? 계시야, 계시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주를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아멘. 아니 신학교 교수면 뭐예요? 성령 못 받으니까 그냥 그런 악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가인과 아벨은 이미 운명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예요. 창세전부터 결정이 난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창세 전에 기록돼 우리 행위와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이야. 창세 전에 이름이 농명된 사람만 자기 백성이에요. 다른 사람은 구원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전도한다 그러죠? 그럼 다 전도하면 돼요? 안 돼요. 전도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어. 나는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그러죠. 아침 5시에 나가고 7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11시에 나가고 이렇게 나가서 누굴 데려오죠? 아니죠. 아직도 노는 사람만 데려오고 아직도 장터에서 뭐 하는 사람? 노는 사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너도 여지껏 놀고 있느냐? 가서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포도원에 집어넣은 거야. 만약에 일하는 사람 불렀으면은 나 일하는데 풀값을 정당히 줘요. 놀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다 공짜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포도원. 포도원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불러요. 아침 일찍. 누구 말대로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부모 따라 교회 나간 사람 모태신앙이야. 그러면 제일 나중에 있는 사람 저녁 5시에 6시에 마감인데 1시간 전에 노년에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볼 때 억울하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정한 건 누구냐? 때와 기원을 정한 거다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구원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한번 따라서 구원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줬구나. 자랑하게 되면 뭐예요? 그건 내가 자랑하는 거는 자기 공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든가 내가 열심히 있다든가 남들보다 내가 지혜가 많다든가 내가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내 조건하고 아무 관계. 내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을 뭐라 그러냐면 따르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근데 아브라함을 누가 선택하느냐?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 나라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아들을 불러서 너 본토 직접 앞에 떠나서 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나 좀 그런 기도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그냥 우상 숭배하는 집에 살았는데 거기 있으면 망하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집은 하나님은 완전히 끝난 사람이야. 근데 그 집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부르는 거야. 선택은 누가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후예들은 다 누구처럼 선택받아요? 아브라함처럼 아무 조건도 없어요.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기준도 없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갔어. 메소포타미아. 이거 성경은 뭐라냐? 잃은 양을 찾아서 다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찾나요? 성경에 누가복음 시작하면 찾도록 찾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끝까지 가서 찾는다.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사울하고 다윗을 얘기하는데 사울은 버림받은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 택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 사울에게
또 암나귀를 찾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살리다 땅으로 두루 다니는데 찾지 못하고, 또 뭐 어느 집 안에 가는데 두루 찾아 못 찾아, 다 못 찾아. 사울은 그래서 할 수 없이 야 우리 가자, 아버지가 우리를 찾아 기다릴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때 뭐라고 그러죠? 그 사원이 그래요. 우리 돈 여기 있는데 돈이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우리 선지자한테 찾아가서 물어봅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사울은 그렇게 사울하고 둘이 찾아 못 찾았어. 근데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자기 양을 끝까지 지켜요. 사자가 왔는데 사자고 뭐 입을 찢어서 지키고, 곰이 와고 늦게 와도. 야, 하나님은 사울은 훨씬 키가 크고요, 힘도 장사고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근데도 못 찾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 양을 성경에 보면은 입에 들어간 것도 뽑아내고, 심지어 귀때기라도 찾아내가지고 반드시 찾고 돌아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야. 한 마리, 99마리 여기 놔두고 71마리를 끝까지 찾도록 찾아가시는 모습이 오늘 주님의 모습이에요. 아멘. 여러분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남편,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건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 올지는 몰라요. 죽을 때도 반드시 하나님 택한 백성은 찾아요. 만약에 여러분 가족끼리 돌아오는데 하나님 찾는다면 하나님이 찾도록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이 땅에 택함 받을 자와 택함 받지 못할 사람을 하나님이 구별해 놨어요. 왜? 하늘 백성이 있고 땅이잖아요.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잠언서 한번 22장을 볼게요. 잠언서 22장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2장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빈부. 빈은 가난한 사람이고요, 부는 부유한 사람이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섞여 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다 부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만 있어. 부는 그들이 누구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고, 또 어떤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서는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죠. 왜 하나님 나는 가난하게 만들고 저 사람 부자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는 진흙이야. 나는 토기장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드는데 니들이 무슨 간섭이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야. 빈부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 부자만 만들고 가난을 없앨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 여자도 성비가 꼭 맞아요. 남자가 많으면 전쟁이 그 남자 죽이고 성비를 맞춰요. 내가 신기한 게 한게 뭐냐면은 사람의 식성들로 다 달라요.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 다 채식만 좋아하는 사람 고기 안 팔려서 고기 좀 망해요. 근데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 해물을 좋아하는 사람을 다 종류대로 만들어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는 고기만 좋아하는 사람 고기만 먹으면 채소는 남아 돌아가서 쌀 텐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식성도 똑같이 하나님이 구별해 만드셔요. 성전도 급한 사람, 느린 사람 다 이렇게 종류별로 만들어.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창조자가 반드시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이 식성도 그렇고요, 우리 성격도 그렇고 하나님이 부자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가 어른들 그러죠. 부자는 누가 낸다 그래요? 하늘이 낸다 그래요. 아멘. 이건희 같은 사람, 정주만 이 사람들은 하늘이 내는 거야. 아멘. 빈부를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부자를 주로 누가 만드냐? 가난한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만들어줘요. 근데 이것도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허락해서 보내는 거야. 이 땅에 보낼 때
남자 여자를 누가 구분하냐? 하나님 구별해. 남자로 보내고 여자로, 가난한 자로 보내고 부자로 보내고, 박신의 집으로 보내고 이신의 집으로 보내고, 이거 선택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한 거 왜 이게 이렇게 따질 필요가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난 조건 중에서 뭐 하면 되느냐? 감사만 하면 돼. 감사. 아멘. 나를 이 땅에 보내주고 그럴 때 그게 하나님 뭐냐? 하나님은 영광 받는 거예요.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뭐 나타나기를 원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데 우리를 도구로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경이죠. 날 때부터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제약이 많아요. 충주에 가니까는요, 요즘은 화장터에 화장할 수가 없어서 장례가 5일장, 6일장 이렇게 밀린대요.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화장터에서 미리 하지 못해서 죽었는데도 화장터가 없어서 대기업에서 근데 거기 수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래 자기 친구가 죽었는데 지금 뭐 5일째 장례를 못 치고 있어. 왜 그래? 그랬더니 장례할 데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대기업이 있대. 왜 그렇게 죽는데 무슨 뭐 코로나도 아니고 독감도 아니고 이렇게 요즘 노환으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한절기마다. 겨울에서 봄으로 올 때가 제일 많이 죽는데 겨울에.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장례가 지금 밀려가지고 장례를 지금 못 치르고 있대. 그래서 야 하나님이 지금 화약전에 데려가는 사람 많구나. 내가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금년 10월달 올해가 4월 20일 날이 우리가 부활절이잖아요. 4월 20일 날이 6개월이면 초막절이에요. 그때가 언제죠? 10월 20일 날이 초막절이에요. 부활절하고 7월 7절 그 초막절하고 딱 6개월이에요. 6개월이면 이제 환란이 들어갈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더 확산되고 있고 이런 전쟁이 계속되는 것은 때가 다가왔음을 알리는 징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절대 불평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뭐 여자로 태어났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부자로 태어났는데 왜 나는 한국에 태어나자 미국에 이런 거 가지고 따질 바래요. 이건 다 누가 일반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내 의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한국 땅에 태어났고 내가 이 집에 이 가정에 태어났어.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조건을 따지는 거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런데 뭐 나쁜데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감사하는 사람은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어준 거에서 수용하는 자세가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냐? 성령이 우리 그렇게 만들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자꾸 불평할 일이 생기고요. 감사하는 사건하면 자꾸 감사하는 일이 생겨요. 욕 험하게 하는 사람 보세요. 응? 일이 안 풀려요. 내가 오늘 새벽에도 말했어요. 사람은 힘들면 그 힘든 걸 다 어디로 표현하느냐? 언어로 표현해요. 노가다. 아주 힘들죠. 말이 거칠어요. 말이 제일 거친 사람은 탄광에서 일하는 강부들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지하 강굴에서 공기 닦는데 그 탄 마시면서 그러니까는 거기가 3교대거든요. 8시간 하고 나오고만은 아주 그냥 그 사람들은 욕이 머리부터 발까지 꽉 찬 사람이에요. 욕만 나와 욕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옛날에는 탐구하면 아주 그냥 짐승과 비슷하잖아요. 일이 힘들면 사람 인생도 험하게 말이 험하니까 자꾸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깽이 계속 무너져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왜 그래요? 자기 말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런 말은 조용조용히 하고 부드럽게 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세요. 아멘. 그러면 내 인생의 길이 좋은, 그 말은 내 인생을 까는 양탄자와 같아요.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걸 뿌려넣어서 각 길이 편안하고, 험한 말, 거친 말 쏟아내는 사람은 인생도 거칠고 망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뭘 면치 못한다고 했어요? 화를 면치 못한다고 했어요. 말 안 하면 안 할수록 유익한 거고, 말을 줄이면 줄일수록.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응변은 은이요 금은 침묵은 금이다. 그런 말 있어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말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재앙도 많아요. 말을 줄여야 되는데, 아멘. 아이고, 말 많은 사람들, 예, 말 거칠게 하는 사람들 보면 인생도 그렇게 거칠고 험하더라고. 자, 우리 택함 받은 백성들이, 내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21장 23절에 보면 뭘 지켜요? 입과 혀를 지키면, 말 함부로 하지 않고 그냥 말할 거 참고 욕할 거 참고 그걸 다 하나님께 내놔야 돼요. 그러면 환난에서 보존되니라. 화를 면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감사를 많이 쌓으세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 광야에서 다 멸망해서 다 광야에 버려졌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갚한다 그랬어요. 원망한 사람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고, 가나안 땅에는 광야에서 난 2세들만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1세대는 다 이 땅 다 망하는 거야. 2세대 거듭난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야. 모세는 예수의 거래.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 죄에서 건져내는 일을 한 게 모세예요. 그럼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 그런데 여호수아를 이렇게 말해. 따르세요. 모세의 시종. 시종은 뭐냐?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야.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모세에게 속해 있어요. 그럼 보세요. 그 성령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예수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영 또는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를 모세의 시종이라고 모세에 딱 붙여놨어. 야, 근데 모세는 모세고 여호수아는 여호수 따르잖아. 근데 예수는 예수인데 성령을 예수에게 예속시켜놨어요. 예수가 보낸 영, 예수의 영, 그리고 예수에 속한 사람이라고 딱 못 박아놨어.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어디서 이끌어내요? 죄악된 세상에서 이끌어낸 사람의 예수의 모형이고, 성령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와 함께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분이 성령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고 나서 마찬가지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 절대 못 살아요. 살려고 해도 막아요. 왜? 성령이 간섭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해요. 불신자들의 마음을도 하나님이 감동하죠. 자,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강팍하게 만들어. 강팍하게 만드는 거야. 이재명이를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그 길로 더 강팍하게 더 완악하게 만들어 가고, 우리의 마음도 성령께서 자꾸 움직여요. 감동시켜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악인과 의인을 같이 만들었어요. 둘 다 만들어 같이 섞어놨어. 그리고 자기의 뜻에 맞게. 이 땅에 두 사람밖에 없어요. 두 종류.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 두 종류. 뱀과 여자는 뭐가 되고요? 둘이 원수되게 했어요. 이게 마지막 때에서는 지금 강하게 부딪히고 있어요. 강하게. 강화문 집회가 가면 아주 극명합니다. 극명해요.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할까? 공부도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 많고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옛말에 이러면 내 마음 나도 모른다 그러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내 마음대로 되면 자기가 왕이잖아요. 인간은 인간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오직 누구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요. 역사의 주관자는 그럼 우리 인간을 만든 거 여러분 부처도 만들고 중도 만들고 신부도 만들고 무당도 만들어 다 무당도 다 누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악인도 악한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의인도 하나님 의롭게 사용하고 그러니까는 나는 며칠에 그 사람들을 다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가 의로 드러나고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 보고 감사하게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나는 저렇게 택하지 버림받지 않고 나를 선택해 준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감사하다. 아멘. 그렇게 살면 여러분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꼭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의 길이 열리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평이 자꾸 불평으로 갇혀있는 길을 열어요. 아멘. 악은 악을 부르고요. 의는 의를 부른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의는 의를 부른다고 악인들이 많은 것은 의인이 죽을 때 그를 대신 죽고 바꾸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 자기의 의지로 결정된 게 아닙니다. 선택은 누가 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에서 됐어. 아멘. 죽을 것도 하나님이 면하기도 하고 또 가기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내가 한 절만 읽고 마칠게. 21장 잠언 21장 18절이요.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1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은 또 자, 악인은 누구의 대속이 되고 의인이 죽을 자리가 되는데 의인은 살려내고 대신 그 자리에 누가 집어넣어요? 악인을 집어넣어요. 또 괴사한 자 아주 속이기 잘하고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요리조리 고무술 쓰는 사람은 꼭 그런 꾀에 빠져버려. 거기에 함정이 빠져버려. 오히려 의인이 잘못해서 거기에 빠질 자리인데 하나님 의인을 건져내고 그 자리에 누가 집어넣어요? 괴사한 자를 그 자리에 집어넣어요. 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나.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원치 않은 실수로 내가 거기에 빠져들 때 하나님 나를 건져내고 대신 거기다 누굴 집어넣어요? 악인을 대신 집어서 우리를 대속해 준다. 성경은 뭐야? 대속이 되고 대신 내가 받을 죄를 대신 그 사람에게 갚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받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 구속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에